부처님 오신 날 환희롭게 다들 잘 보내셨습니까? 이제 제일 바쁜 시간이 지나고 일상으로 돌아와 여유를 즐기는 시간에 다 지금 여러분들 뵙고 불교대학 할 수 있어 정말 다행인 것 같습니다. 어제 만약에 불교대학이 있었으면 수업 못했었을 거예요. 불교대학이랑 그러니까 부처님 오신 날 하루 동안 제가 24,000보를 걸었더라고요. 와, 나중에 발바닥이 아프더라고요. 새벽 6시부터 오후 5시까지 일정을 쭉 이제 불암사라고 하는 우리 경기도 남양주에 있는 절에 우리 사형 스님이 이제 주지로 가셔서 거기를 제가 좀 도와드리면서 이제 소위 말해 얼굴 마담으로 활동 중입니다. 남양주가 제가 예전에 출가할 때만 하더라도 여러분들 요새 제 영상 올라와서 보실 텐데 한 20여 년 전만 하더라도 배밭이랑 군부대밖에 없었어요. 진짜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남양주 하면 맨 처음에 먹골배였어요. 그냥 그거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랬던 곳이 신도시 개발이 돼서 아파트가 어마어마하게 들어와서 제가 한 작년 6월 달부터 이제 불암사를 갔더라고요. 대략 한 18년 만에 이제 되돌아갔는데 길이 바뀌어서 저를 못 찾아갔어요. 길이 바뀌니까 사람이 동네를 모르겠더라고요. 그 정도로 진짜 우리 상전벽해라는 말같이 너무나 많이 바뀐 모습에 진짜 깜짝 놀랐는데, 아파트 단지가 들어오고 신도시가 생기면 사람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사찰을 찾는 사람이 많아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역으로 사찰을 찾는 사람이 줄어들고 그 밑에 이제 기독교 기도해야 하는 공간들이 있어요. 거기 기독교는 단체로 모여서 부흥회라고 하잖아요. 그게 우후죽순으로 생겨난 거예요. 절의 사람은 줄고 원래 불암사라고 해서 부처님 모습의 산이다 해서 과거에는 이제 천보산이라고 불렀던 걸 불암사란이라고 바꾼 겁니다. 불교적으로. 그렇게 해서 진짜 영험한 땅인데 진짜 유명하고 조선시대부터도 뭐 풍수로도 유명할 정도로 대단한 좋은 산이었건만 그렇게 사람이 사찰을 찾는 사람이 줄고 기독교 단체들이 늘어나는 걸 보고 이제 사형스님이 주지로 가면서 걱정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제가 원래는 그 전까지는 이제 문경이랑 대전에서 이제 활동을 하고, 저희가 활동하는 스님들 그룹이 있습니다. 저스트 미라고 하는 이제 스님들이 몇 명 모여서 같이 하는 그 스님들 그룹이 있어요. 아이돌 그룹과는 다릅니다. 저희 이제 가까운 도반 스님들이 다 이렇게 모여서 우리 집도 없고 절도 없이 살아가기 때문에 그런 삶을 살자라고 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제 요청이 들어와서 본인이 이제 주지로 가니까 불암사 같이 좀 들어갔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뭐 스님이 가신다고 하면 저도 가겠습니다라고 해서 불암사를 이제 딱 가서, 제가 예전에 있을 때만 하더라도 초하루만 하더라도 한 500명 800명씩 오던 대찰이었습니다. 그래서 토요일 날 올라갔어요. 사찰을 진단해야 되니까. 토요일이랑 일요일 날 와보면 압니다. 토요일이랑 일요일 사시불에 스님이 들어갔을 때 몇 명 와 있냐를 보면은 그 사찰의 현재 모습을 알 수 있어요. 갔더니 3분 오시더라고요. 3분. 그게 6월이었어요. 6월 둘째 주 토요일 법회에 제가 일부러 갔는데 3분인가 처음에 막 왔다 갔다 하시는 분 뭐 합치면 한 10분 되겠더라고요. 근데 대웅전 앞으로 보이는 옆 길이 있을 거 아니에요. 산에 있으니까 사람들이 수십 명이 왔다 갔다 해. 다 등산객인 거예요. 그러니까 절이 아니라 공원으로 이 사람들이 이곳을 인식한 거예요. 불암산을 운동 삼아 올라가다가 절이니까 물이 나올 거 아니에요. 물 마시고 그냥 초나 하나 키고 가는 그냥 공원 정도로 여겼던 거예요. 아, 이러면 안 된다. 큰일 난다. 여기가 그래도 대찰이고 조선시대 왕실 사찰 중에 하나였는데 시대가 이렇게 됐다 해서 이거는 잘못한 거다. 이건 우리 스님들이 잘못한 거예요. 절이 잘못한 건 없습니다. 산과 절은 항상 그곳에 그냥 그렇게 있던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스님이랑 장기 플랜으로 불교대학부터 시작해서 막 여러 가지 걸 만들어서 지금은 이제 주말 되면은 한 30분, 이제 토요일 되면 한 50분 정도가 항상 사시예불에 들어오실 정도로 좀 많이 오시죠. 이제 그런 걸 살리고 이제 스님 모시고 첫 번째 하는 부처님 오신 날이다 보니까 각별히 좀 더 신경 써드리고 그냥 새벽부터 뛰어다니고 계속 아나운서 막 하면서 길상사를 찾아와 주신 사부대중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우리 길상사에서는 오늘 부처님 오신 날을 맞이하여 뭐 그거를 내내 해드렸더니 그거 안 하면 안 돼요. 서운해 우리 신도님들은. 그렇잖아요. 어찌됐건 우리도 길상사도 아나운서님이 오셔서 계속 하셨을 거 아니에요. 우리 불암사에서도 그걸 계속해서 보니까 한 7천, 6천, 7천 분 정도 오신 것 같더라고요. 잘 항사를 치렀고, 저한테 치실 건 없어요. 저에게 되돌아오는 건 단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주지가 아니라 그냥
그냥 남 좋은 일, 남은 아니지, 사형 스님 좋은 일 하고 이제 그날 저녁에 이제 곧바로 BTN에 넘어가서 여러분 어제 보셨죠? 뉴스에 아침 7시 뉴스에 제가 이제 특별 앵커로 나와서 그거를 저녁에 녹화를 뜬 거예요. 저녁에 녹화를 떴는데 우리끼리 비밀이야. 뉴스를 저는 몰랐는데 조계사에서 큰 일이 터졌다면서. 난 방송국 가서 스님 아세요? 조계사에서 일 터진 거? 스님들은 오히려 여러분들은 다 아시죠? 방장 스님이 버버를 하고 계신데 도중에 말을 끊고 목탁을 내려버린 거예요. 지금 모르셨죠? 난 갔더니 방송국이 난리가 난 거예요. 이거를 어떻게든지 좀 잘 좋은 모습으로 해야 되니까. 그래서 뒤에 마지막 클로징을 제가 바꾼 거예요. 부처님 오신 날 모두에게 자비로워야 된다. 모두의 실수가 있던 뭐가 됐던 더 잘하려고 하는 마음에서 그런 것들을 한 것이지, 우리가 그것조차도 다 품어낼 수 있는, 그래서 나아가 가정, 세상, 그리고 사찰, 그리고 우리가 사는 모든 이 공간에 그런 것들조차 품어주는 게 부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다. 급하게 쓴 거예요. 막 그런 것들도 있었습니다. 뉴스도 재방송이나 유튜브에 공개되어 있으니 한번 보시면 또 재밌는 게, 통도사에서 그날 이 마을에 이제 기부금 같이 이제 보시금으로 끝자리가 애매한 돈을 드렸어요. 1억 60만 원. 좀 애매하죠? 그러니까 다들 바쁘잖아요. 그날은 리포터들이고 뭐고 다 바쁘니까 이제 녹화한 거를 보내오는 겁니다. 방송국으로. 그럼 그걸 취합해서 뉴스로 나가는 건데, 그 경남 쪽 아나운서분이 1억 60만 원이라는 생각을 안 하죠. 우리는 1억 뒤에 1 뒤에 6이 써 있으면 당연히 무의식적으로 1억 6천만 원이라고 앵커를 해서 온 거예요. 1억 6천과 1억 60은 어마어마한 차이죠. 퉁칠 수가 없어 그거는. 그래서 그거 막 뉴스를 진행하다가 갑자기 발견된 거예요. 그래서 잠깐 법장 선생님 잠깐만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저도 몰랐어. 자막에도 1억 6천이고 이 팻말에도 이렇게 들고 있는 게 16이 써 있으니까 자연스럽게 했는데 보니까 1억 60만 원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들으시는 뉴스에는 보시금 전달했습니다. 그 중간을 잘라낸 거예요. 또 그런 비하인드도 있다. 저도 재밌었습니다. 그래서 뉴스도 한번 해보고, 제가 강의할 때 들으면 약간 말이 딱딱딱 끊어지면서 속도가 조금 빠르잖아요. 말이 좀 빠릅니다. 제가 일본에서 오래 공부를 하고 와갖고 일본 말이 약간 빨라요. 그게 익숙해지다 보니까 그런 건데, 뉴스에서는 좋아하더라고요. 딱 적당한 속도시라고. 종종 와주십시오라고 해서 어찌됐건 여러분들 덕분에 또 부처님 오신 날도 잘 보내고 재밌게 뉴스라는 새로운 경험도 하고, 이제 목을 되찾아서 관세음보살님이 되돌려주. 어제까지는 목이 안 나와가지고 목을 너무 많이 쓰니까 용각산을 몇 통을 먹었는지 그냥 좀 되돌아와서 오늘 이렇게 강의를 할 수 있고, 다시금 이제 부처님의 이야기를 여러분과 한번 나누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과 함께 지난 시간 이제 부처님의 출가 바로 직전까지의 모습을 함께 다뤘습니다. 집을 나서다라는 부분까지 같이 봤죠? 네, 여기 잘 나와 있네. 그래서 라훌라가 태어난 것까지 함께 보고, 부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가에 대한 결의를 꺾지 않으시고 시자인 짠나에게 본인의 애마인 깐타카를 데리고 와라 라고 해서 이제 말을 타고 우리가 알고 있는 팔상성도의 유성 출가를 하는 부분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때 나이가 부처님 29입니다. 29이라 전하는 것도 있고, 남방이라고 하는 상자불 무게선 30으로 두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숫자가 애매하게 끊기기 때문에. 근데 우리 동양에서는 일반적으로 29에 출가하셔야 뒤에 이어지는 여러 연대기들이 날짜가 맞아 떨어집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은 서로 바라보는 그 월의 개념이 달라서 그러는 겁니다. 그 달력에 우리는 12진법을 계산으로 돼 있지만 실제로 우리나라로 볼 때는 음력을 세죠. 그러니까 또 양력과 음력의 차이가 발생하는 그런 것들이 다른 나라 같은 경우에도 농경 국가들이 많다 보니 월의 차이가 생겨서 이런 것들이 미세하게 달라지기도 되는 거죠. 특히 우리가 알고 있는 남방 상자부라 불리는 태국을 중심으로 하는 여러 교단들은 사모작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사모작을 하게 되면 달 계산이 완전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랑 그런 것들이 많이 다르고, 올해 같은 경우에도 네팔은 5월 1일이 부처님 오신 날이었고, 제 방송에 그 길상 스님 나오신 거 보셨을 텐데, 그쵸? 인도가 이번에 인도였나 어디가
5월 30일이 부처님 오신 날이에요. 아직 부처님이 아직 안 오신 나라도 있습니다. 이 월계산이 달라갖고 그런 것들이 차이가 생긴다라는 것도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크게 그냥 대표적으로 두 개로 나눕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음력 4월 초파일, 그리고 매삭이라고 해서 5월 초로 잡고 있는 그 기간이 있어서 그 차이가 있고, 그거에 대한 자세한 것은 우리 교무스님의 우리 입문반을 들으면 다 강의를 해주실 겁니다. 그쵸 스님? 네. 근데 이게 안타까운 게 이 두 개의 기준을 정한 게 영국이랑 일본 학자예요. 그러니까 불교 교단이 정한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얘네가 다 근현대에 세계전쟁을 벌리면서 세계 유산들을 다 갖고 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정작 불교 국가에선 신앙으로만 갖고 있던 걸 얘네는 학문, 교학으로 발달시키면서 그것들을 만들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런 차이가 발생한 거다라는 것도 하나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29에 어둠의 세계를 버리고 광명의 길로 나섰다. 여기서 말하는 어둠이라고 하는 건 타인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삶. 태어남 이후부터 여러 사람들의 관계로도 같지만 누군가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그로 인해서 나는 그것에 맞춰지는 삶. 우리가 틀에다가 무언가를 부으면 그 틀 모양이 나오죠. 그렇게 만들어진 삶을 떠나 그 틀을 스스로 깨고 쏟아지던 무엇이 됐던 쏟아져 나와서 모양이 만들어져도 자신의 모양인 거죠. 마치 이 컵에 커피를 담아 놓으면 요 모양으로만 담기는 것과 같은 그런 것을 버려지고 자신이 갈 마음으로 자신의 형태를 찾아 그렇게 떠나갔기 때문에 광명의 길이다라고 표현을 하신 거죠. 그렇다고 집을 버리는 게 맞다라는 건 아닙니다. 그럼 다 그러면은 집에서 나와야 돼요. 그것이 아닌 내 삶을 스스로 찾아 나가는 그 첫걸음을 이제 살아가게 된 것이다. 태자로서의 신분을 버리고 수행자의 길에 들어선 것을 출가라고 해서, 이 가에는 여러 의미가 담겨 있다라고 말씀드렸었죠. 집을 나오는 것뿐만 아니라 이 가라고 하는 건 나를 형성하고 있는 모든 것들입니다. 거기서부터 나오는 게 출가인 거죠. 그래서 가출적 출가와는 다르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스님들을 대부분 지금도 가출적 출가 정도로 보는데 절대로 아닙니다. 얼마 전에도 다른 유명 모 사찰에 이제 스님들이 많은 곳에서 학생들이 인터뷰를 했더라고요. 스님은 어떤 계기로 출가하셨습니까? 라고 하는 거 막 묻는 게 있는데, 뭐 보면은 스님들 대부분 공통돼서 말하는 게 어떤 아픔이 있었거나 뭐 사업을 실패해서 출가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다. 그냥 출가할 때가 돼서 또는 출가의 이끌림에 의해서 그렇게 온 것이다라고 하는, 그래서 불교에서 그거를 시절 인연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하나의 계기로 출가할 수는 없어요. 하나의 계기로 출가했으면 그건 가출이죠. 자꾸 나 콩밥 먹기 싫은데 집에서 콩밥 먹으라고 해서 출가했습니다. 용돈 달라고 했는데 용돈 안 줘서 출가했어요. 그건 가출이죠. 그러면 집에서 연락 오겠죠. 용돈 더 올려줄 테니까 돌아와. 2번 다시 콩밥 안 해줄 테니까 너가 좋아하는 검은 쌀밥만 해줄게. 그러면 해결되면 돌아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출가는 그런 식의 그것이 아니라 마음이 동요될 때가 있습니다. 이게 조금 더 철학적으로 보면 이데올로기적인 고민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 이데올로기적인 고민에서 사회에서 그것을 해결하지 못한다라는 결론이 났을 때, 사회라고 하는 구성된 것이 아닌 그 바깥쪽으로 나아가서 바라봤을 때, 그때 스님들이 출가에 대한 마음을 먹게 된 거죠. 저 역시도 같은 고민이었었어요. 제 그 21년 전에 영상에 보면 나올 겁니다. 항상 사람은 올라가고 싶은 마음으로 살아요. 저도 그 꿈을 꿨었고 찬란하게 빛나는 20대 저의 그런 꿈을 갖고 막 살아갔었는데, 인생이라는 걸 쭉 봤을 때 어느 순간에는 내려가는 곡선이 필연적으로 존재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내려간다라고 생각하는 시점에 우리의 삶은 어떤 느낌일까에 대해서 고민을 했었어요. 내려가거나 올라가는 거 없는 삶을 살아갈 수는 없을까라고 했지만 사회에서 그건 절대로 가질 수가 없어요. 사회는 어느 정도의 이 상하의 곡선들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또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새 막 코스피가 치솟는다고 해서 막 돈 넣으면 이제 떨어지기 시작하고, 내가 팔면 또 올라가고, 그래서 또 막 그거 왔다 갔다 하잖아요. 이 적절한 선을 찾는 게 굉장히 어려웠고, 그걸 끝에 출가라는 것을 결심을 한 거고, 부처님도 그것이 신분의 또는 왕족의 또는 태자로서의 얻어지는 것이 아닌 내가 그 안으로 뛰어들어서 그것을 바라봤을 때, 즉 구성되어 있는 것이 아닌 곳에서 그것을 찾아야겠다는 마음으로 출가의 길로 이렇게 들어준 것이죠. 즉 그래서 부처님이 되기 위한 첫걸음이 시작된 것을 의미합니다. 시다르타 태자는 이제부터 본격적인 보살의 길로 접어들었다. 이때부터 대승불교에서는, 뭐 다른 불교에서도 마찬가지지만 보살이라고 평합니다. 종교에서는. 근데 수행자라는 개념으로 봤을 땐 사문입니다. 아직 깨닫지 못했었으니까. 불교 쪽에서 바라볼 땐 보살로 둬요.
이 보살은 우리가 아는 관세음 보살이나 문수 보살 같은 보살이 아니라 출가 직전의 신분을 보살로 두는 것이고, 수행자의 개념으로 볼 때는 사문이라고 이제 바라보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절대로 바라문으로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바라문이라고 하는 존재는 당시에 베다의 그 교리를 따르는 존재들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카스트, 즉 까르마라고 하는 업에 대한 개념을 결정론적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죠. 불교는 똑같은 업론을 행위라고 하는 개념으로 바라봤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제 그 불교에서 말하는 행은 또 액션이나 플레이랑은 좀 달라요. 뭔가를 행동하는 그것만이 아니라 오히려 내 내면에 있어서 아직 작용되지 않은 것을 끄집어내는 것을 불교에서는 그걸 행위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 행으로 업을 바라보게끔 이야기를 한 게 부처님의 개념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부처님을 사문이라고도 불렀던 것입니다. 자, 이어서 보겠습니다. 출가부터 보리수 아래에서 정각을 이루기까지 수행자를 보살이라고 부른다라고 해서 이건 불교적으로 부릅니다. 동쪽 하늘이 밝아올 무렵, 이제 부처님은 모두가 잠들었을 때쯤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도 또 계산합니다. 학자들은 대략 4시 50분에서 5시 10분쯤에 말을 탔을 거라고 계산합니다. 진짜 징그러워. 그래서 공부하면 좋을 게 없어. 공부 잘하는 놈들이랑 어울리면 피곤해. 그냥 적당히 좀 유도리 있어야 돼요. 유도리라고 하면 또 유도리는 일본 말입니다. 쓰시면 안 됩니다. 아, 진짜 좀 유도리 있게 좀 그냥 넘어가라. 그것도 아니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저도 종종 그럴 때가 있어서 제 스스로가 피곤해지기도 하는데, 여러분께는 그런 것까지는 두지 않는데, 이런 것들을 실제로 계산하는 학자들이 꽤 많아요. 왜냐하면 천문학이 발달되면서 뒤로 시간을 되돌려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그 천체만환경이라고 하는 게, 옛날에 렌즈를 통해서 이렇게 봤잖아요. 지금은 그렇게 안 봐요. 카메라 렌즈를 달아나가고 이 렌즈라고 하는 것을 열어두면은 이 시간의 개념이 빛으로 찍힙니다. 우리 우주 사진 보면 별이 이렇게 도는 사진 있잖아요. 이 돈만큼이 시간이에요. 시간이라는 게 없잖아요. 시간에는 밀도랑 질량이 없어서 계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모두가 시간이 다 달라요. 시간은 상대적으로만 존재해요. 그게 엄청 재미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빛을 계산할 수 있어서 이거를 부처님 태어난 시점으로 되돌리면은 이 천문적으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부처님이 깨달았던 시기에 봤던 별의 이 루믹스라고 하는 이 빛의 양도 볼 수 있습니다. 더럽게 재미없어요. 그래서 하면. 근데 저희는 한번 학인들을 저는 오래 가르쳤었기 때문에 이제 물리학자들을 이제 불러서 그런 것도 좀 해보고 일부러 알려주기도 하는데, 그거는 그냥 다 상징적인 겁니다. 자, 어찌됐건 근데 대략 시간을 우리가 머리에 인지해 두고 보면은, 아, 이랬기 때문에 안개가 껴 있었겠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부처님이 계셨던 까빌라성 바로 앞에는 물이 흘렀었습니다. 동이틀 무렵부터 물에서 물안개가 올라오죠. 우리 고속도로 운전할 때 보면 강옆에 지나갈 때 보면 안개주의보가 뜨면서 뿌옇게, 그게 이제 같은 현상이 일어났던 겁니다. 그래서 보면 동쪽 하늘에서 해가 떠오를 때 태자는 아노마라는 강이 있어요. 이게 강이 아닙니다. 사실은 내천이에요. 내천. 나중에 이제 우리 주지스님이랑 교무스님이랑 같이 성지순례 가보시면 카피라성도 가실 텐데, 그러니까 샌들을 신고 밟아도 간신히 발바닥에 물이 닿을까 말까요? 졸졸졸 흐르는 약간 개천입니다. 여기 옆에 있는 게 더 수심이 깊어요. 네. 거기선 빠져 죽을 수도 없습니다. 그게 아노마라고 이제 우리가 부르는 아노마강. 근데 아노마 강의 모래는 약간 알갱이가 큽니다. 그래서 오히려 우리가 간지스 강의 모래알을 떠오는 것보다 이 아노마 강의 모래를 떠오면은 집에다 두실 때 좀 폼이 나요. 저는 3개를 다 갖고 있습니다. 아노마, 네란자라, 강가, 우리 겐지스. 예전에 도반들이랑 성지순례를 가갖고 그걸 갖고 와가지고 그걸 아직도 유리병에 잘 보관해 두고 있어요. 근데 지금은 못 갖고 와요. 법에 걸립니다. 겐지스강 모래알이 인도 정부의 허가가 없이 반출이 안 됩니다. 우리 제주도 그 현무암 못 갖고 오는 것 같이. 그래서 그 어떻게 담아오면 되는지 이런 것도 알려드리면 안 되잖아. 페트병에 물을 마셔요. 물을 좀 비우고 거기다 모래를 부으면 됩니다. 그럼 물 안에 모래가 잠길 거 아니에요. 그거는 안 걸립니다. 그래서 그거를 잘 담아갖고 이제 실어갖고 보내어갖고 물만 빼면은 모래가 싹 깨끗이 닦여 있잖아요. 그런 방법도 있다. 대놓고 모래를 뜨면 무조건 걸립니다. 잘 갖고 오셨어요?
그거는 부처님이 보호하신 겁니다. 그게 걸리면 또 그렇게 창피할 수가 없어요. 거기 또 그 짐 다 뜯어가지고 그거 좀 그렇잖아요. 자, 어찌됐건 이 아노마 강가의 은빛 물의 언덕에 다다랐다라고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이 강 너머는 말라라고 하는 땅이었죠. 말에서 내린 태자, 이제 보살이죠. 태자는 마부 짠나와 에마 깐타카에게 이별을 통보하며 머리를 자르죠. 머리를 자르는데 머리를 깎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게 오해가 되게 많이 돼요. 부처님이 삭발을 했다라고 하는데 삭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정도로 머리를 깎으려면 철의 재련 기술이 굉장히 뛰어나야 되고 전 세계적으로 이 정도의 면도날을 생산할 수 있는 국가도 지구상에 6개도 안 돼요. 뭐 유튜브에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해놨는데 우리나라에도 대표 기업이 하나 있죠. 뭐죠? 도르코. 도르코가 우리나라 기업이에요, 여러분. 일본 게 아니에요. 수출을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식으로 발음을 하면 안 팔릴 것 같아서 의도적으로 R을 루로 해서 도르코라고 만든 거예요. 현대자동차도 예전에 잘 팔게 하려고 히온다이라고 한 거, 히온다이. 그리고 뒤에가 DAE가 아니라 DAI로 써 있어요. 옛날 우리나라 너무 못 살았었으니까. 그래서 그걸 썼던 거예요. 삼성도 일부러 그렇게 만든 거예요. 삼성이 원래는 삼성을 쓰면 안 돼요. 그래서 알파벳을 삼성이라고 만들어 버린 건데 일본에 똑같이 삼성이라는 기업이 있어요. 미쓰보시라고 해갖고 성이 호시래요. 별이잖아요. 3이 미츠잖아요. 미쓰보시라고 하는 유명한 그룹이 있었습니다. 원래 아루작입니다. 당시에는 우리가 70년대는 너무 어려웠었던 시절이라 그런 게 있고, 근데 어찌됐건 돌아와서 이 정도의 칼을 만들 수 있는 건 지금 세상에서도 어려워요. 당시에도 부처님 당시에도 삭발을 한다는 개념은 굉장히 어려운 거고 머리칼을 자르는 정도였었습니다. 대신 최대한 자를 수 있는 데까지 자른 거죠. 이게 있으면은 이거를 다듬거나 지저분해지거나 이로 인해 병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죠. 병이 생겨요. 왜 생기죠? 우리는 지금 없지만 80년대 머리에 안 감으면 뭐가 생겼어요? 이가 생기죠. 여기 이 모르는 분들 한 분도 안 계시죠? 요새 우리 학생들한테는 설명을 해줄 수가 없어요. 이를 경험해 본 적이 없어서. 머리에 이 생겨? 그러면 머리에 이빨이 생긴다는 게 뭔 얘기냐고. 그게 아니라 이 석회라고 하는 아주 작은 게 생겨서 이게 알을 까면 부화가 돼서 이가 돼서 이 머리에서 살아. 그럼 머리에 어떻게 벌레가 있어요? 라고 이제 절대로 해석이 안 돼. 너 그러면은 좀 안 감고 계속 빨래비누로 하고 머리에다가 봉지 뒤집어 쓰고 있으면 생길 테니까 너가 학기 끝날 때쯤 갖고 오라고. 그럼 모두에게 설명해 줄 수 있다고. 옛날에 이 생기면 뭐예요? 머리 깎잖아요. 이부가리로. 이부가리 기억하시죠? 이부가리 모르시나? 바리깡을 제일 낮게 하면 이부가리라고 해서 스님들 머리보다 조금 더 길게 이게 삭발한다라는 우리 원빈. 바로 하셔 우리 보살님들은. 그건 멋있지. 그게 이부가리입니다. 그렇게 깎았다라는 거 알고, 그래서 당시에도 삭발이라는 개념을 다시금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간다라 미술이 발생하기 전까지는 부처님이 머리카락이 항상 존재했었어요. 근데 언제부터 이렇게 파르스름하게 깎이는 것들이 생기냐? 페르시아의 기술들이 들어오고, 페르시아는 재련 기술이 뛰어났었습니다. 그러다 보면서 이 칼이 그래서 유명해요. 페르시아 칼 같은 거 보면 막 엄청 막 휘황찬란하고 은그릇 그런 게 많잖아요. 철 다루는 기술이 굉장히 뛰어났어요. 은세공 기술이나. 그러면서 그게 깎이고, 그때쯤 비슷하게 생긴 대보살님이 한 분 더 계십니다. 누구죠? 항상 삭발하고 계신 그분. 지장보살이 생기면서 파르스름한 머리의 모양이 생기고 스님들도 이렇게까지 머리를 삭발하게 된 것이죠. 아마 스님이나 제가 출가했을 때만 하더라도 지금 같은 면도기로 머리 안 깎았었어요. 우리 삭도 기억하시죠, 스님? 도르코 면도칼 있죠. 원래 우리가 기억하는 그거를 위에 판에다 껴갖고 그거를 머리를 깎았어요. 그래서 재채기만 해도 머리가 비었어요. 안전망이 없으니까. 옛날엔 그걸로 깎았어요. 우리 거사님들도 예전에는 다 그걸로 이렇게 면도했죠. 그럼 쏙쏙 해갖고 하다가 오 하면 이제 쓱 해갖고 피 줄줄줄. 지금은 옆으로 벼도 안 벼요. 칼날 기술이 좋아져갖고 그 정도로 그게 바뀌었다라고 생각하고, 스님들은 그럼 머리 뭘로 깎으십니까? 라고 궁금하죠. 삼중모가 제일 잘 깎이고 날과 날 사이가 넓거든. 근데 좀 이제 요새는 어쩔 수 없이 다 오중모를 씁니다.
우리 질레트 오중남이었잖아. 근데 얘는 조금 길어지면 안 깎여. 껴갖고 날이 좀 촘촘하니까. 다들 궁금해하더라고요. 스님 머리 뭘로 깎으세요? 바리깡으로 깎으세요? 근데 바리깡으로는 안 깎습니다. 기본적으로. 약간 그거는 멋없어. 그치. 이 딱 해서 깎을 때 첫 칼이 들어갈 때 느낌이 되게 좋습니다. 싹 할 때 그 출간 느낌이 엄청 커요. 그때 삭발할 때 그래서 스님들이 기분이 좋습니다. 싹 싹 싹 하면 머리가 무명초라고도 하잖아요. 뭐 이렇게 깎아 나가면 또 이제 깔끔해지겠구나라고 하는 기쁜 마음이 생기고, 삭발하는 날 스님들이 몸이 굉장히 지칩니다. 몸에 칼이 나기 때문에. 그래서 옛날부터 상목일이라고 하고 그날은 이 찰떡이랑 바나나 우유를 줬었어요. 송광사도 줬나요, 선생님? 찰떡? 그죠? 찰떡 나왔어. 왜냐면 허기지니까 기운이 빠지니까 이 찰떡을 줬었어요. 나중에 그런 거 알아두세요. 스님들 언제 삭발하세요? 라고 물어봐서 그날 좀 이렇게 영양가 있는 거 주면서 상목일이라고 해서 챙겨왔습니다 하면, 아, 의식 있는 불자구나. 제대로 배웠다 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진짜로 그래서 상목을 오후에요. 오전에도 시키는데 지칩니다. 되게 피곤해요. 신경이 엄청 곤두선 상태에서 머리를 깎기 때문에 그게 실제로 그런 게 있다라고 알아두시고, 부처님도 이제 부처님은 당시에는 머리를 그냥 이렇게 잡고 자르시고 머리를 말아두셨어요. 원래 터번이라는 걸 당시에 쓰던 문화가 있기 때문에 우리 보살님들 집에 가면 이렇게 노비머리 이렇게 하시잖아요. 똥머리, 네, 그 머리였었습니다. 그래서 그 댕기를 풀고 칼로 자른 다음에 짠나한테 그걸 줍니다. 내 스스로 출가했다라는 증표다. 없이 가면은 왕이 태자가 나가는 것을 못 말렸다라는 벌로 얘에게 큰 징벌이 내려갈 거기 때문에, 그래 스스로 옷까지도 챙겨서 찬나와 간타카에게 그것을 주고 갖고 돌아가게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써있죠. 이것을 가지고 까필라 성으로 돌아가 아버지와 아내 아쇼다라에게 전하거라. 바른 깨달음을 이루면 다시 돌아가 법으로서 당신들을 서로 제대할 것이니 마음을 고요하게 해 세상의 영화를 그리워하지 마소서라고. 그래야 본인에 대한 이 오해를 풀 수 있기 때문이죠. 마부짜나는 보살로부터 이별의 소식을 듣고 눈물을 쏟으면서 그렇게 돌아가게 됩니다. 이게 부처님 29인 해였던 기원전 595년 2월 8일.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날을 부처님의 출가제일로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그림 있죠? 이렇게 부처님이 깐타카를 타고 출가하시는 모습이 이제 콜카타에 있는 인도 박물관에 보관되어 있는 것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그냥 쉽게 보내줄 리가 없죠. 왕이 절대로 쉽게 보내주지 않습니다. 스님들 출가한 다음에 제일 심한 번뇌가 뭔지 아세요? 제일 어려운 거, 견디기 힘든 거? 네. 부모님이 절에 찾아오는 겁니다. 자주 찾아오면 오래 못 버텨요. 부모 입장에서는 걱정돼서 오는 건데 보고 난 본인들도 힘듭니다. 계속 눈에 밟혀. 언제 제일 힘들 것 같아요? 아플 때. 네. 아플 때 되면 집 생각나잖아요. 똑같습니다. 그래서 자주 찾아가지 않는 게 제일 좋아요. 이 중에도 분명히 여러분들 손주분들 중에 한두 명 출가할 거 아닙니까? 네라고 절대 말 안 해. 스님들 그렇게 좋다고 하면서 네! 라고 해야 되는데 이 얘기하면 누구도 대답 안 해. 무슨 그런 소리를 해요. 그런 흉측한 소리 하지 마세요. 왕도 똑같았습니다. 계속 사신들을 보내요. 데려오고 회유하기 위해서. 그러다 끝내는 왕을 예전부터 잘 따랐던 5명의 신하를 보냅니다. 너희들 무슨 일이 있어도 이번에는 데리고 와야 돼. 못 데리고 오면 진짜 가만두지 않을 거야. 즉 못 데리고 오면은 아오지 탄강으로 끌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도 근데 왕을 만났는데 절대로 안 갈 것 같아, 왕이. 근데 자기들 돌아가면 아오지 탄강일 거 아니야.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안 돌아가면 돼. 왕이 실수한 거예요. 그래서 출가해 버립니다. 출가해 버려. 그게 훗날 오비구가 되는, 여기 나와 있죠. 이름을 잘 기억해 두십시오. 꼰단냐 와빠 마띠사 마하나마 아싸지. 아싸지, 아싸. 이 아싸지는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에요, 여러분들. 이름이 아싸잖아요. 아싸. 이분이 그 유명한 마승비구입니다. 마승비구. 사리불과 목걸련을 걸어가는 모습만으로 기화해서 출가시킨
대단한 분입니다. 아싸가 말하면서도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아싸가 되네. 아싸가 말이라는 뜻이에요. 아쥐가 뛰어나다라는 뜻이고, 그래서 마승비구는 그냥 뛰어난 말과 같다라는 뜻이지 여기에 어떤 특별한 의미를 담아둔 건 아닙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또 다른 인물이 꼰다냐. 그래서 우리가 한문으로는 교진여라고 부르는 중요한 인물입니다. 자, 부천 이제 사문 고따마가 이제부터 출가해서 수행해서 곧 있으면 부처가 되시잖아요. 부처가 된 다음에 여러 스승을 찾다가 다시 이제 오비구를 찾아서 오비구에게 법을 설해줘야겠다라고 이제 딱 법을 설하면 그 중에 어찌 됐건 간에 첫 번째로 깨닫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불교가 모두가 평등하다 하더라도 누군가는 라고 먼저 할 거 아니야. 그 제일 먼저 깨달은 사람이 불교 교단 전체를 통틀어 나루마 불법승삼보의 법, 부처님이 설하신 부처님으로서의 가르침을 듣고 깨달은 1번이 꼰다냐입니다. 마가섭이 아니에요. 알아두십시오. 그래서 부처님이 호를 줘요. 아야 AYA여서 이게 first란 뜻입니다. first예요. 1이 아닙니다. 숫자 1과 first는 개념이 다르죠. first는 첫 번째, 1은 D1이고 그 개념이 달라요. 그래서 first의 의미인 아야를 갖고 계신 분입니다. 그럼 1은 뭡니까? 1은 애가라고 합니다. 애가. 그래서 우리 일승원교 대방광불 화엄경에 1이 또 나오죠. 그 1은 애가입니다. 애가야나. 한 산스크리트의 차이들이 이렇게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됩니다. 어찌됐건 그래서 꼰다냐를 우리는 아야 교진여라고 해서 불교에서 첫 번째로 깨치신 분이라고 적어두시면 되고, 아싸지는 마승비구 해서 모델이라고 적어두면 됩니다. 모델들 걸어가는 폼이 멋있잖아요. 걸어가는 것만으로도 사립을 목건련을 출가시킬 정도로 그 위가 대단하신 분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부처님은 출가 이후에 이제 어떠한 수행을 해야 되는지 모르기 때문에 여러 사람들을 만나며 수행의 길로 들어서게 됩니다. 자, 우리 잠깐 영상 제가 준비한 게 있으니까 영상 저번에 못 봤기 때문에 요거 이어서 보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보면서 신비한 모습에 반해갖고 부처님의 제자가 되죠. 이거는 불교에서 나타내는 기적 또는 신의 현상을 따르지 말라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왜냐하면 잠시 후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부처님이 고행을 포기하실 때 부처님에게 맨 처음 손가락질하고 욕했던 사람들이 저 사람입니다. 기적을 보여주고 신기한 걸 보여줄 때는 신과 같이 여기며 그를 따르다가 신발이 떨어지고 신발을 수행을 안 하니까 버리는, 즉 그러한 기적으로 종교가 이루어지고 기적으로 깨닫는 것이 아니다라는 걸 이 영화에서도 요 신이 기적적인 현상으로 또 보여주는 겁니다. 자, 우리 내용 또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승을 찾아 마이샬리로 떠나갑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보살은 스승을 찾아 꾸시나가르를 지난 왓지 연맹의 땅으로 들어갑니다. 이 왓지라고 하는 사람들이 되게 중요한 사람들이에요. 불교에 많이 등장하는데 이게 굉장히 많은 다인족 부족입니다. 근데 부처님에게도 많은 영향을 주고 또 불교 역사상 가장 어떻게 보면 안 좋은 일을 저지르는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이 사람들 때문에 불교가 교단이 쪼개져요. 근본분열이라고 하는 싸움이 납니다. 왓지족 때문에. 돈 때문에 싸워요. 그때도. 보시를 돈으로 받아도 되냐 받아서는 안 되냐를 두고 싸울 때 그 결정적인 원인을 했던 사람들이 왓지족이다라고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어찌됐건 부처님은 이렇게 여러 사람들을 찾아 이제 계속 여행을 떠나가십니다. 그러다가 이제 아라라 깔라마라고 하는 사람에 대한 소문을 듣습니다. 여러 사람들을 만나요. 두 명의 스승을 만났었다라고만 우리가 알고 있지만 부처님은 훨씬 많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러다가 여기서 등장하지만 막가바라고 하는 인물에게 아라라 깔라마라는 이름을 처음 들어요. 이 사람이 되게 대단한 사람이다. 이 사람을 찾아가 봐라. 그러면 너가 바라는 것들이 있을 것이다. 태자가 여러 사람들 수행자를 만나면서도 계속 그 수행을 부정하고 떠났던 이유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수행의 목적이 영생을 누리거나 또는 하늘 세계에 태어나거나 부유해지거나 아프지 않거나 그런 수행만을 추구했기 때문에 본인이 생각하는 수행은 그런 게 아니었었어요. 인간이 살아가면서 겪을 수밖에 없는 노병사를 어떻게 하면은
완벽하게 받아들이고 그 받아들임을 통해서 초월할 수 있을까를 왜냐하면 우리는 그 순간 지금도 살아가야 되기 때문인 거죠. 아직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음 생을 준비하고 다음 생만 생각해서는 어떤 것도 실제로 얻어질 것이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것들을 부정하다가 이 아라라 깔라마라고 하는 사람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보살은 고행자의 숲을 떠나 바이샬리 남쪽으로 떠나죠. 이곳에서 아라라 깔라마를 만나게 됩니다. 맨 처음 물어봐요. 아라마 깔라마에게 당신은 무엇을 가르치십니까? 그러니 자기가 원했던 대답을 해줍니다. 고통스러운 윤회의 삶에서 벗어나는 지혜를 가르칩니다. 여러분, 불교 하면 딱 떠오르는 표현 그대로죠. 고통스러운 윤회의 삶에서 벗어나는 지혜. 불교랑 다를 게 하나도 없죠. 이 내용을 잘 보면서 해야 돼. 그래서 약간 초기 문헌에 이게 잘 나와 있어서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불교들도 꽤 많다라는 거를 이 두 스승을 통해서 알려줍니다. 자, 봅니다. 아라라 깔라마는 그의 수행법을 쉽게 가르쳐줬어요. 보살은 오래 걸리지 않아 그 가르침을 충분히 이해했죠. 머지않아 태자는 그가 갖고 있는 최고의 수행 단계인 무소유처정, 즉 무소유처라고 하는 삼매를 경험합니다. 완전히 똑같게 확인하죠. 여기 써있죠. 그래서 그 전모를 스스로 알고 똑똑히 보게 됐다라고 하죠. 그 전모, 우리가 전모라는 표현을 좋을 때 잘 안 쓰죠. 사건의 전모가 밝혀졌다, 약간 그럴 때 쓰잖아. 이게 무슨 뜻이냐면 고통스러운 윤회의 삶에서 벗어나는 지혜라고 하는 게 말만 번들을 했던 거예요. 자, 보시죠. 자, 보살이 깨달았다는 걸 알자마자 아라라 깔라마는 이제 자신과 똑같이 대우해 주죠. 무소유처정은 그 선정삼매에 들면은 확실하게 모든 것들이 고요해지고 평안해졌었습니다. 그러나 선정에서 깨어나는 순간 노병사가 다시금 차지하고 여전히 자신은 나약한 존재인 것을 확인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즉 이것은 완전한 깨달음, 가르침이 못 된다고 판단한 보살은 아라라 깔라마를 붙잡는 것을 만류하고 다시금 길을 떠나는 것이죠. 즉 선정삼매를 부정하신 겁니다. 선정은 깨달음이 아니에요. 상태입니다. 상태를 느끼고 싶은 거면은 깨달음이 아니에요. 깨달음 그 자체여야 됩니다. 그래서 성철 스님께서도 행주자와 어묵동정의 화두가 성성해야 된다. 우리가 살아있는 모든 순간에는 행주자와 어묵동정입니다. 행 움직이고 주 머물고 좌 앉고 와 눕고 말하고 묵 때로는 말 안 하고 동 움직이고 정 때로는 고요한. 이걸 잘 모르면 어묵동정 그러면 뭐야? 스님도 어묵 먹어? 그게 아닙니다. 즉 매 순간 살아있음을 여실하게 하는 게 깨달음이지 특정 이런 삼매나 선정과 같은 그 영역에 들어가서 깨달음을 얻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불교는 그런 깨달음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도 이것을 보고 완전할 수 없다. 이거는 내가 추구하는 깨달음이 아니다라고 포기하십니다. 자, 그리고 또 다른 스승을 찾아가 떠나가십니다. 마가다국을 향하시죠. 당시에 마가다국이 제일 큰 땅이었기 때문입니다. 마치 서울과 같은 거죠. 자, 마가다국에 가서 여러 사람들을 만나는데 마가다국에는 대단한 인물들이 많았었습니다. 부처님을 제외하고도 여러 수행자들이 자신만의 깨달음을 추구하게 위에 다양한 수행을 했고 불교는 훗날 그들을 육사외도라고 불렀던 겁니다. 외도가 나쁜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사도가 아닌 거예요. 여기 이름이 다 나오죠. 여기 보면 나오죠. 이거 다 육사외도들입니다. 상단에 보면 플라나 까싸빠 빠꾸타 까차나 아지타 깨상까마나 마칼리 꼬살라 산자야 벨라티푸타 그리고 니간타 나타푸타 우타까 라마푸타. 이름도 어려워. 이름이 어려워서 스님들 시험에 냅니다. 누구 낼 것 같아요? 이 중에 2명 나옵니다. 산자야 나옵니다. 산자야 벨라티푸타. 산자야가 누구냐면 누군지 혹시 아세요? 그렇죠. 사리불가 목건련의 앞전 스승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정확하게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애둘러 말하는 것으로서 사람들과의 적대시되는 것들을 가장 피하죠. 마치 이런 거 같은 거예요. 스님 그 커피 시원합니까? 하는데 제가 마실 때는 시원하게 느끼기도 하지만 사람들에 따라서는 시원하지 않게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건 시원하다라는 겁니까? 아니다라는 겁니까? 저에게는 시원하다라고 표현할 수 있지만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시원한지 시원하지 않은지에 대해서 저는 명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뭐 차갑다는 거 아니다는 거, 시원하다와 차갑다라는 건 또 다른 표현이기 때문에 거기로 가면 얘기가 좀 돌아가지만, 만졌을 때는 확실히 차갑기는 하지만 마시는 느낌은 그렇게 차갑지는 않게 느낄 수도 있습니다. 진짜 화병 나지. 최악이야, 최악. 그래서 별명이 뱀장어, 미꾸라지였었어요. 근데 부처님은 애둘러 말하지 않으십니다. 모든 질문에 확실한 말만 해주십니다. 확실한 말만 해주신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이거 왜 제가 이렇게 강조해서 말씀드리냐면, 현대로 불교가 넘어오면서 동양 철학 또는 이 여러 가지 문학 체계와 합쳐지면서 불교가 때때로 뜬구름 잡는 말과 같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부처님은 확정형만 말씀하십니다. 못모인 것 같다라는 말은 절대 하지 않으셔요. 그거는 불확실한 겁니다. 못모인 것 같기 때문에 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애매한 지점에 도달합니다. 그렇게 되면 산자의 가르침입니다. 불교는 절대 그러지 않아요. 대답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부처님은 대답하지 않으시고, 대답해야 될 것에 있어서는 명확하게 대답하십니다. 차갑습니까? 네, 내가 먹어보니 차갑습니다. 내가 먹어본 거기 때문이죠. 그 안에 다 답이 들어있죠. 우리 교무스님이 드셨을 때 안 차가울 수도 있어요. 나는 확실히 차가웠으면 그걸로 된 거예요. 법장 스님은 오늘이 행복하십니까? 네, 행복합니다. 그럼 나의 세상은 행복한 거예요. 그걸로 끝인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따라갈 것인지 말 것인지는 그 다음 모든 사람의 선택에 달려있는 것이죠. 불교는 그런 식으로 항상 법을 알려줬죠. 하지만 답정너라고 있죠. 답정너 뭔지 아세요 혹시? 답은 정해져 있어, 너는 대답만 하면 돼. 마치 저건 것 같죠? 나 오늘 화장 잘 먹은 것 같아? 와, 씨. 어제랑 봤을 때 조금 난 거, 그럼 큰일 나죠? 큰일 난다면서요. 또 몇 개 있던데. 이거 빨간색 어때? 왜냐면 남자가 볼 땐 다 빨간색이거든. 세상에는 그냥 레드밖에 없어요, 우리는. 최근에 알았어, 저는. 버건디도 빨간색이고 레드도 빨간색이에요. 같은 거 아니에요? 라고 했다가, 스님, 버건디랑 빨강이랑 레드랑 어떻게 똑같아요? 스님 구별할 줄 아세요? 버건디랑 레드? 구별할 줄 아세요? 버건디는 뭐예요, 스님? 그거 보라색 아니야? 달라요? 넌 그래서 몰라갖고 가을녘 짙은 단풍색이면 저는 버건디. 그러다가 막 피었을 때 단풍이면 빨간색. 그나마 좀 이렇게 포장하려고 만든 표현입니다. 시적으로. 어려워요. 조금 알긴, 그나마 아는 건 약간 밤색에 가까운 버건디더라고요. 그런 정도입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정확하게 말씀해 주신다라는 거 꼭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인물이 하나 더 있으니 바로 니간타 나타푸타. 이 사람이 바로 자이나교의 교주입니다. 마하비라라고 불리는 그 위대한 존재이죠. 그리고 이 니간타 나타푸타가 가장 중요시 생각했던 건 무업 사상입니다. 무업. 업을 짓지 않는 겁니다. 업을 짓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살아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자이나교의 제일 뛰어난 성자는 거기서 수계를 해서 나오자마자 수명이 다 돼서 딱 죽어야 돼요. 최고입니다. 근데 그렇게 불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자이나교 성자들은 차 못 타요. 비행기는 아예 못 타고. 차를 타고 가면 우리 벌레도 죽이고 땅에 여러 가지를 밟거나 그래서 그런 거 못 합니다. 기저귀 같은 것만 차고 발을 쓱쓱 끌면서 걷는, 빨개 벗고 있는 그 우리가 알고 있는 수행자의 모습이 자이나교 수행자입니다. 그래서 이 자이나교라는 종교의 5번째 계율이 무소유계입니다. 아무것도 가져서는 안 되는 겁니다. 완벽하게 소유해서는 안 되는 계입니다. 법정 스님이 말씀하신 무소유랑은 결이 달라요. 단어는 같은데 표현이 다른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걸 완전 잘못 인식하고 있어서 사람들이 사회적으로 인식하는 무소유계는 자이나교에 왔다 보니까 스님들을 그런 식으로 약간 조롱의 대상으로 삼거나 뭔가 문제를 삼을 때 그런 걸 얘기하죠. 저도 종종 만나요. 서울역이나 그런 데서 이렇게 스마트폰으로 뭔가 이렇게 예약하거나, 전 많이 쓰죠. 어찌됐건 전 강의를 하는 사람이 막, 스님이 그럼 스마트폰도 써요? 라고 하면 좀 말씀드려요. 그럼 안 그래도 지금 어쩔 수 없다고 파바를 띄워주지 않아서 스마트폰을 써야 된다고. 파바를 띄워서 내가 왔다는 걸 조계사에 빨리 알려야 되는데 방법이 없다. 아니면 좀 전해달라. 그럼 내가 어떻게 하겠다. 봉화라도 띄우든가 해야 되는데 이게 불가능하잖아요, 요새.
어떻게 할 수 없는가? 스마트폰을 써야 돼요. 그런 겁니다. 그런 거. 그런 식으로 잘못 이해를 하고 있죠. 저도 여기서 갈 때면 이제 차 끌고 가야 돼요. 어쩔 수 없이 차를 끌고 가면서 신호도 지키고 모두 하지만 선생님들은 무소유긴 합니다. 즉 미니멀리즘의 무소유인 겁니다. 과하게 가져만 안 돼요. 그건 잘못하는 겁니다. 그건 죄예요. 왜냐하면 스님들에게는 호용죄라는 게 있어요. 우리 교무스님은 정확하게 아실 텐데 스님들도 요새 잘 몰라요. 호용죄에 대해서. 좋을 호자에 쓸 용자입니다. 지 마음대로 쓴다는 죄입니다. 보시입니다. 보시. 모든 게 다 보시로 이루어져 있고 여러분들이 보시를 내거나 스님들께 보시를 드리는 건 이 보시금으로 수행을 잘 닦아 성불 하셔서 우리와 함께 그 법을 알려주십시오란 마음이에요. 그렇잖아요. 스님들이 무슨 임영웅 같이 잘생긴 것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뭐 야구 선수들 같이 뭔가 뛰어나갖고 임영웅 팬클럽에 임영웅이 잘생겼으니까 막 주는 거 아니에요. 스님들은 결이 다르죠. 수행의 마음을 두고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것을 수행의 원동력으로 삼는 것이기 때문에 함부로 쓰면 안 돼요. 연예인들이나 스포츠 선수들은 자신의 몸값이나 팬들이 주는 걸로 마음대로 써도 돼요. 그게 그 사람들의 역할이니까. 정치인들이나 정치인도 그러면 안 되지. 스님들은 절대 그러면 안 돼요. 우리는 노동을 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불로소득입니다. 노동을 근데 하긴 해요. 엄청 일해요. 절에 일이 끝나는 날이 없어. 불로소득이라는 말을 내가 하면서도 미안해 우리 스님들한테. 근데 이 노동이 생산적 노동이 아니라는 거죠. 스님들이 여기서 막 갑자기 뭐 기계로 뭐 이렇게 찍어내서 물건을 팔거나 그런 게 아니니까. 그러다 보니 보시로 생활하고 그 보시를 명확하게 쓸 줄 알아야 되는 게 율장에 나와 있는 호용죄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도 지금 받을 때 꼭 물어봐요. 돈 10,000원이라도 꼭 받게 되면 이거 보살님 뭐 했을까요? 라고 꼭 여쭤봐. 그러면 스님 그냥 마음대로 쓰세요. 그러면 절대 안 돼. 그러면 제가 이거 어디다 뭐 할 때 꼭 쓰겠습니다. 아니면 제가 지금 뭐가 필요하니 그걸 쓰겠습니다. 대부분 보살님들 그럼요 스님 마음대로 하세요로 거의 끝나죠. 근데 그거를 함부로 해서 아싸 돈 생겼다 가다가 휴게소에 가다가 맛있는 거 사 먹어야지. 그건 죄입니다. 그게 죄인 거예요. 거기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스님들의 경제관념은 호용죄에서부터 생기면 됩니다. 돈이 많다 적다가 아니라 그 개념을 갖고 있냐 없냐. 저 어렸을 때 그걸 엄청 들었어갖고 큰 절에 있다 보니까 엄청 혼났어요. 그러니까 쌀한톨 씻다가 흘려갖고 혼났다 그런 어른들 이야기들 있잖아요. 저는 그렇게 혼난 적 없죠. 그게 다 호용죄에서 나오는 겁니다. 정성 들여 씻지 않고 정성 들여 하지 않고 정성 들여 바라보지 않았기 때문에 흘린 것이다 해서 그래서 혼나는 거예요. 진짜 쌀 한 톨 때문에 그 스님들을 때리고 혼냈던 게 아니라 그거를 알려주시기 위한 방편으로. 그래야 사찰에 있는 모든 것들, 불교 이 모든 것들이 우리와 함께 발전할 수 있는 겁니다. 아마 이 공간에 있는 모든 것들도 법정 스님의 손길이 안 닿은 게 없을 겁니다. 법정 스님이 그만큼 그 호용죄를 명확하게 지키며 이곳에 이렇게 아름다운 도량을 만드시고 그것이 허투루 사용될까 혹여나 걱정돼서 여기에 또 법인체를 만드셨죠. 맑고 향기롭게. 저도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거의 한 20년 가까이 후원을 계속 하고 있긴 한데 그렇게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법정 스님께서도 아마 거기에 쌓이는 모든 삼보정제라고 하는 것들이 맑고 향기롭게 잘 사용되라. 사회적인 표현으로 말하면 투명하게 쓴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약자들을 돕고 필요한 사람들에게 전해주고 그리고 사회에 힘이 되는 것들을 전해줘라. 그게 우리 불교에 담겨져 있는 가장 아름다운 정신 중에 하나인 것이죠. 그리고 그런 것이 아닌 완전히 가져서는 안 되는 것이다. 그거는 자이나교에 들어있는 것이다 라는 걸 꼭 명확하게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 안에 맨 끝에 이름이 달려있죠. 우따까 라마뿌따라는 존재가 있죠. 요거에 대해서만 좀 보고 10분 쉬도록 하겠습니다. 우따까 라마뿌따를 만나자마자 부처님이 똑같이 물어보십니다. 당신은 무엇을 가르치십니까? 여기서도 또 부처님이 원했던 대답이 듣습니다. 나는 모든 고통으로부터의 해탈을 가르칩니다. 불교에서도 똑같이 말하죠. 생로병사를 초월하는 생로병사의 해탈을 가리킨다. 앞에 거는 열반이었고 요번 건 해탈입니다. 앞에 거는 열반이었고 요번에 해탈 열반이 2개 다 등장해. 근데 부처님이 둘 다 잘못됐다라고 얘기를 하죠. 우리 불교에서도 지금 해탈 열반이 잘못 설명되고 있다라고 하면 이 2개로 잘못하면 이어지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부처님이 바라본 거랑 좀 달랐던 것이죠. 그래서 물어봐요. 당신이 가르치는 해탈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해탈이라는 것은 생각이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닌 경지인 비상 비비상처의 삼매인 것이다. 그것이 곧 모든 고통으로부터의 해탈입니다. 진짜 듣고 싶었던 말이야. 내가 딱 원했던 거예요. 노병사를 뛰어넘을 수 있는 완전한 해탈을. 근데
여기서도 열심히 수행을 한 보살은 그 전모를 파악하게 됩니다. 여전히 의문이 남게 되죠. 우타칼 라마푸타의 가르침은 고뇌로부터의 완전한 해탈에 이르는 길도 아니었던 거예요. 왜? 여기도 똑같이 삼매였기 때문이에요. 삼매에 들어있는 동안에는 최고의 열반락을 누리고 모든 해탈로부터 벗어나. 근데 나와서는 다시금 노병사를 만나야 되고 먹고 자고 또는 필요한 것들을 가져야 되는 업의 윤회가 또 시작되다라는 것을 알고 보살은 이곳에서 나오게 되죠. 그리고 생각합니다. 왕사성에 더 이상 의지할 만한 스승은 없었다라고 하고, 그렇다면은 내가 스스로 그 법을 개발해 그 법으로 나아가는 수행을 닦아나가야겠다라는 결심을 하시고, 저희는 이제 쉴 결심을 해서 45분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처님께서 이렇게 출가를 하시고 처음에 타인의 가르침을 배우면서 기존에 있었던 가르침인 겁니다. 그것들을 하나씩 배우고 섭렵하시고 그 안에 나름의 깨달음을 다 얻어가시지만 본인이 생각했던 것과는 다 다르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부처님이 출가하셨던 그 이유와도 완전히 똑같습니다. 만들어진 거, 누군가에 의해서 배워진 걸로 가게 되면 그것을 다시 따라갈 수밖에 없기 때문인 거죠. 지금 이렇게 나왔던 개념들이 훗날 우리 불교에도 또 대승불교에도 그대로 전해지게 되면서 우리가 살불살조, 백척간두 진일보 그런 개념들이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 부처님 오신 날에도 여러 법문들 들으셨겠지만 불교에서 추구하는 거는 모두가 부처라는 개념입니다. 서가모니 부처님을 쫓아가 제2의 서가모니가 되라는 말이 아니라 각자의 불성을 알아 각자의 부처로 깨달으라는 겁니다. 용의 스님이 깨달으시면 용의불이 되는 거죠. 여러분이 깨치시면 여러분 나름의 부처가 되는 것이죠. 같은 이름의 같은 부처가 세상에 태어나는 게 아니라 각자가 그 세상에 맞는 법에 눈떠 깨달음을 얻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당시에는 깨달았다라고 일컬어졌던 그러한 위대한 스승의 가르침도 다 배웠지만 부처님께서 바라볼 때 완벽하지 않다, 그리고 내가 추구하는 그것과는 다르다라고 하는 개념들이 출가적인 것들이 계속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부처님은 스스로의 몸, 이것에 대해서 귀 기울이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이 육군 또는 오군이 세상과 맞닥뜨려지는 경계 지점이기 때문에 이것을 통해서 세상을 어떻게 필터링 할 것인가에 따라 받아들이는 것이 달라지기 때문에 몸을 사용하는 수행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이 직전까지는 정신이었죠. 이제는 삼매가 아닌 육체를 통한, 즉 고행의 수행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즉 심에서 신으로 넘어가는 단계입니다. 위없는 진리를 찾은 보살은 남쪽의 가야를 향하게 된다. 가야에 가면 뭐가 있죠? 가야산 해인사. 제일 해인사 홍보. 해인사를 너무 사랑해서 해인사에 너무 오래 있었죠. 자, 보시면 그래서 그 뒤를 꼰다냐 왓빠 마띠아 마나마 아싸지, 이 사람들이 다 따라갑니다. 왜냐하면 같이 고행해요. 가야산 꼭대기에 오른 보살은 나무 아래 풀을 깔고 깊은 생각에 잠깁니다. 길고 긴 고통의 원인인 번뇌와 속박을 어떻게 하면 없앨 수 있을까? 이것들은 어떻게 다 불로써 사라지게 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러다가 이제 부처님께서 이것에 대해서 스스로의 것들을 고민하십니다. 나오죠. 그래서 더 이상 스승은 필요하지 않았다. 보살은 올바른 고행을 통해 최고의 깨달음에 도달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갖고 고행자들이 머무는 우르웰라 세나니로 떠나게 됩니다. 이 우르웰라 세나니도 불교에서 엄청 중요한 곳입니다. 여기는 고행과 더불어 여러 신을 모시는 이 사람들이 많이 모입니다.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고 61명의 승가가 돼서 전도선언 이후에 처음으로 자리를 옮기시는 게 우르웰라 세나니 마을로 가서 가섭 삼형제를 제도하시는 그 상징적인 도시이기도 합니다. 자, 이곳에서 부처님은 점차 강력한 고행들을 몸에 익혀나가기 시작하십니다. 보살은 몸과 마음에 선하지 못한 업을 태워버리기 위해 고독하고 처절한 고행을 시작합니다. 몸에 낀 때가 이끼처럼 덕지덕지 쌓인 보살은 숲에서 가장 남루한 사람이 되었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보면 너무나 흉측한 모습에 놀라 피할 정도로 보살은 가장 고독한 사람이 되죠. 그리고 하나 봅니다. 살아있기 때문에 고통받는 거죠. 불교에서 이 살아있음을 정의할 때 첫 번째로 등장하는 게 숨 쉬는 겁니다.
호흡입니다. 호흡. 부처님은 제자에게도 살아있다라는 것, 죽음이라는 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에 들어쓴 숨을 내뱉지 않으면 죽는 것이다 라고 표현하듯이 이 호흡에 대한 것들을 굉장히 오랫동안 바라보죠. 여기서도 그래서 그 수행에 대한 것들을 다가가게 됩니다. 자, 보시면은 보살은 숨 쉬지 않는 고행을 더 강렬하게 해야겠다는 생각에 입과 코와 귀뿐만 아니라 모든 구멍을 막고 숨쉬기를 멈췄다. 죽음 직전까지 가는 겁니다. 그 극으로 달아가 숨이라는 것으로부터의 숨을 통해 살아가는 것을 떼내려고 했던 거예요. 숨을 쉬지 않고도 살아갈 수 있는 것을 살아 있어야 되기 때문에 죽을 수는 없잖아요. 그럼 숨 참아 죽어버렸으면 되는데 그게 아닌 거죠. 숨과 삶을 떼내야 되겠다라는 고통으로서 더 극심하게 숨을 참는 것으로 나아가게 시작하는 거죠. 호흡을 멈추는 고통을 통해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지 못한 보살은 음식을 먹지 않는 걸로 넘어갑니다. 왜? 영양분이 들어가야 살아가는데 그것도 떼내면 되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들을 삶 속에서 떼내면 것을 고통으로서 바라보고 그거에 떨어져 나가는 순간 삶을 초월한다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지금 등장하는 모든 것들은 불교에서 부정하는 수행입니다. 이제는 즉 불교에서 부정하고 또 시타르타 태자가 오해했던 수행들로 등장하죠. 근데 역으로 요새 이 수행을 다시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불교는 고행이 아닙니다. 불교에서 고행 비슷하게 하는 건 두타행입니다. 두타행은 그리고 고행이 아닙니다. 율장 정신에 입각해서 부처님이 말씀하신 대로만 사는 겁니다. 그게 어찌 고통입니까? 고행이고. 그러면 불교는 태생적으로 고행주의가 되죠. 그건 굉장히 잘못된 인식입니다. 스님들은 고행주의 아닙니까? 잠도 자면 안 되는 거 아니고 막 새벽에도 눈 떠 있어. 아니에요. 잘 땐 자요. 밥 먹을 때 밥 먹고 쉴 때 쉬고 수행할 때 수행하고 시절 인연, 제 때를 알고 그 때에 맞게 살아가며 그 때에 수행을 하는 게 불교에서 가장 으뜸입니다. 그래서 사찰에서도 제때 오면 밥 줘요. 그때 안 오면 밥 절대 안 주죠. 왜? 때가 지났으니까. 그리고 삼경이라고 해서 9시 되면 불 끕니다. 그때 안 자면 혼나요. 왜? 잘 때 안 자니까. 잘 때 안 자고 일어나야 될 때 안 일어나면 혼납니다. 근데 잘 때 자고 일어날 때 일어나고 수행할 때 수행하고 밥 먹을 때 밥 먹으면 아무 일 없어. 근데 그게 쉽지 않죠. 그렇게 해서 살아가는 걸 오히려 더 투철하게 인식시켜주는 겁니다. 여러분의 기본적인 삶에서 가장 행복한 것도 잘 때 자고 일어날 때 일어나고 즐길 때 즐기고 일할 때 일하고 즐거울 때 즐거웠고 밥 먹어야 될 때 밥 잘 차려 먹고 그러면 삶의 완성입니다. 근데 그러지 못하죠. 자야 될 때인데 그냥 자기 뭐해서 유튜브 조금 보다 보면 새벽 1시, 아침에 일어나야 될 때인데 일어나기 너무 싫어서 민기적 하다 보면 한 9시, 절에 갈 때가 되는데 왜 절에 갈 때만 되면 일이 많아. 그렇죠? 막 이것도 해야 되고 막 하다 보면 한 10분 늦어. 다 똑같습니다. 사람 사는 거. 그러다 보면 때가 계속 밀려요. 그러면 바쁘다 바빠 현대인 계속 뭔가가 밀려오는 겁니다. 그래서 불교에서 말하는 그 때를 아는 건 사띠, 확인시키는 겁니다. 내가 뭘 하고 있는지를 점검해서 그 때에 맞게 그것들을 계속 잘 행해 나가라 라고 하는 것들을 그때그때 계속 알려주는 거죠. 자, 어찌됐건 보살은 그렇게 해서 호흡 다음에는 먹는 것으로 넘어가죠. 그래서 마른 넝쿨처럼 뼈마디가 붉어지고 엉덩이는 낙타의 볼처럼 말라버렸다. 등뼈가 쇠사슬처럼 드러나고 갈비뼈는 낡은 건물의 석가래처럼 울퉁불퉁한 모습을 드러났다. 백가죽을 만지려고 하면 등뼈가 만져지고 등뼈를 만지려고 하면 백가죽이 만져질 정도로 한없이 마르게 된 것이죠. 하지만 그 안에 들어있던 눈동자만큼은 환히 빛나게 되었다라고 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가장 유명한 바로 고행상이죠. 근데 이때 부처님은 크게 깨치게 됩니다. 무엇을 깨치냐? 중도를 깨칩니다. 숨을 쉴 때 숨을 쉬어야 되고 숨을 참아야 될 때 참는 것이며 먹어야 될 때 먹어야 되고 안 먹을 때 안 먹어야 되고 살아 있어야 될 때 살아 있어야 되고 떠나야 할 때 떠나야 된다라는 가장 위대한 진리인 중도를 눈뜨십니다. 중도를 토대로 갖고 우리는 안욕따라 삼맥삼볼이라는 연기를 깨치시는 겁니다. 깨치신 법은 연기지만 그 토대에는 중도가 들어있었어요. 중도가 없었으면 불교는 고행주의나 선정주의로 떨어졌을 겁니다. 이 시점에 부처님께서 소나경이라고 하는 경에 나타나듯이 비파를 다루는 연주자의 소리를 듣고
줄을 너무 팽팽히 당기면 줄이 끊어질 것이며 너무 느슨하게 풀어놓으면 소리가 나지 않을 것이다. 적당히 잘 당겨진 줄에 아름다운 소리가 나는 것이다 해서 탁 큰 깨달음을 얻으시고, 어느 한 양변에 치우친, 극단에 치우친 수행이 됐던 어떠한 방편이든 간에 법이 될 수 없는 것이구나. 내가 지금 깨달으려고 하는 법, 나르마라고 하는 건 세상의 모든 것이 변해가듯이 그 변화 속에서 답을 찾았어야 되는 것이다. 변화하지 못한다면 모든 것들이 고정될 것이고, 고정되어 있다라고 하면 굳어질 것이고, 굳어져 있다면 다시 결정되는 것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그때 고행을 포기하게 되시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고행을 버리고 내란자라 강가로 내려오셔서 부처님께서는 몸을 씻고 자신의 허기짐을 달래기 위해 스스로 말씀하십니다. 죽을 먹어야겠구나. 여긴 죽이라고 표현됐지만 우리 표현으로는 그냥 끼니 정도면 끼니, 요기를 채워야겠구나 정도로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내란자라 강으로 내려오십니다. 이때까지 가야산에 계셨던 거죠. 요게 이제 동양에선 설산수도상이라고 해갖고 이 약간 고행이 되어 있다 보니까 추운 산으로 평가가 되는데, 여러분들 책에 보면은 가야산은 남쪽에 있습니다. 약간 온화한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설산이랑은 좀 달라요. 우리가 지금도 이제 히말라야 깊은 눈 가득한 정도의 이제 생각하고 있는데, 그건 약간 동양적 개념이 들어간 겁니다. 왜냐하면 동양은 고행 수행이나 무언가를 할 때 항상 동굴에 들어가서 수행한다는 개념이 생기죠. 부처님은 그리고 동굴에 들어가지 않으세요. 가야산의 평지에 나무 밑에서 수행하십니다. 나무가 그늘을 지니까 거기서 이제 수행을 하셨던 거다라고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러다가 부처님께서는 내란자라 강가로 내려오시면서 먼저 더러워졌던 본인의 가사, 당시엔 가사가 아니죠, 분소일을 깨끗이 빨래를 하십니다. 그때 이제 보시면 밑에 나오죠. 장군의 딸이라고 평가되는 수자타가 꿈을 꿉니다. 수자타여, 세상에서 가장 훌륭하신 분이 이제 최초의 공양을 맞이하려 하신다. 빨리 소젖을 7번 짠 다음에 그것을 골라 쌀과 함께 끓여 그분께 갖다 드려라 라는 이야기를 듣고 내란자라로 곧바로 그것을 준비해서 옵니다. 이게 문헌에 따라 다릅니다. 소젖이라고 나오는 경우도 있는데 염소젖으로 좀 더 많이 나와요. 당시엔 이때 염소를 많이 키웠던 세상이기 때문에, 그래서 정확하게는 우유죽이 아니라 유미죽입니다. 유미죽. 유미죽. 젖과 쌀이 같이 들어있다라고 해서,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돼? 약간 우리 그 이탈리아 식당 가면 쌀이랑 같이 끓여놓은 거 뭐죠? 리조또. 약간 리조또 같은 겁니다. 딱 그 정도로 생각하시면 돼요. 죽이랑 건 조금 달라요. 넣고 같이 쌀을 끓이면 이렇게 밥알이 이게 성글성글 해갖고 이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리조또, 크림 리조또를 드실 때마다 유미죽이 이런 느낌이었겠구나 해서 성스럽게 공양을 잘 드시면 되고, 혹시라도 우리 교무 스님 공양 대접할 때 스님께 수자타의 유미죽을 바치는 마음으로 리조또를 사드리면 됩니다. 드리면 돼요. 스님 좋아하십니까 혹시? 네, 좋아하신다고 얘기하셨습니다. 유미죽 공양을 꼭 올리십시오. 그럼 여러분이 바로 수자타가 되는 겁니다. 참고로 이 수자타가 우유랑 관계가 깊다 보니까 나중에 이제 일본 여행 가실 기회가 생길 텐데, 일본에서 도시와 도시를 이용할 때 제일 빠른 방법은 신칸센이라고 하는 열차를 타는 건데, 신칸센 안에 타시면 우리 하겐다츠 요 조그만 아이스크림 있죠? 그거랑 똑같은 걸 팔아요. 그 판매하는 회사 이름이 스자타입니다. 네, 그래서 바닐라 맛만 팝니다. 사장이 엄청 독실한 불교 신자여갖고 신칸센에서 이동하는 수행자로 본 거예요. 그들을 이동하니까. 그래서 거기에만 납품하는 스자타 바닐라 아이스크림을 팝니다. 꼭 사드십시오. 저는 스님들 그거 타실 때 꼭 말씀드려요. 그거 꼭 사드시라고. 스자타 그게 있으니 꼭 사드십시오. 일본 혹시 가시면 신칸센 타시면 신칸센에서밖에 안 팔아요. 그렇게 꼭 사드신 또 재밌는 또 일화가 있어서 하나 알려드립니다. 참고로 일본에서 제일 유명한 우유맛 그 음료수가 있어요. 여러분은 아실지 모르겠는데 칼피스라고 있어요. 카루피스라고 아세요? 카루피스? 네, 카루피스. 그게 그 짝퉁이 우리나라 밀키스와 암바사예요. 카루피스가 불교 용어예요. 네. 원래는 사루피스라고 해갖고 그러니까 샤루피스예요. 정확하게는 샤루피스라고 해서 극락세계에 흐르는
우유의 젖줄기라고 해갖고 극락세계의 물은 제일 맛있는 음료잖아요. 그게 사루피스입니다. 근데 그 사루피스가 일본의 사루가 원숭이잖아요. 근데 우유 빛깔이기 때문에 칼슘을 넣은 거예요. 사루피스라고 하면 놀림받을까봐 칼슘을 넣었기 때문에 이름을 칼슘을 넣어서 카루피스가 된 겁니다. 그 회사가 불교 회사예요. 불교 회사. 꽤 많아요. 일본은 그렇게 불교 회사가. 일본에 유명한 자동차 회사 있어요. 도요타, 혼다 있고 하나 더 있는데 혹시 아는데 회사 닛산 있고 또 그쵸? 뭐라고요? 마츠다. 마츠다 회사 이름을 잘 떠올려 보세요. 마츠다면은 TSU나 TU가 써 있어야 마츠다가 되겠죠. 근데 회사 이름은 마츠다라고 해서 가운데가 Z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가섭 삼형제가 모셨던 신의 이름이 아우라 마츠다, 불의 신입니다. 이게 훗날 조로아스터교로 넘어가서 등불의 불로 바뀌는 겁니다. 불의 신의 이름이 아우라 마츠다예요. 그래서 엔진은 불떡이죠. 차 이름을 그래서 아우라 마츠다에서 마즈다를 따와서 그 마즈다의 회사가 된 겁니다. 그런 또 재밌는 일화가 또 있습니다. 불교적 관련된 게 꽤 많아요. 일본은 그렇게 군데군데 보면. 우리나라도 원래 불교 관련된 게 엄청 많았던 거 아세요? 근데 어떤 특정한 그 시절에 다 하나 둘씩 사라지고 있는 겁니다. 뭐 재밌는 얘기 잠깐 하나 해드리면 한양을 설계할 때 낙양을 기준으로 만듭니다. 낙양이 당시에 가장 완벽한 형태의 나라의 모습을 갖고 있어서 우리로 따지면 약간 제국의 형태였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청와대 앞에 경복궁과 광화문이 있죠. 그 앞쪽은 낙양이랑 같은 형태로 만들어집니다. 두 개의 천이 흐르고 앞에 하나의 문이 지키고 문 뒤쪽에 두 개의 다시금 건물이 지키는 형태로. 그래서 일자로 들어갔을 때 왕궁으로 들어갈 수 있는 형태를 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옆에 청계천, 그 옆에 또 천이 하나 있는데 그 이름이 기억이 안 나. 그리고 그 앞에 남대문이 있고 남대문 옆에 뭐 있죠? 우리 걸으면 이혼하는데 덕수궁부죠. 어떻게 근데 용인 스님만 맞추죠? 아무도 모르고. 그 낙양의 설계를 그대로 둔 거였고, 왜 이걸 말씀드리냐면 똑같은 도시가 교토입니다. 낙양을 본떠서 만들었기 때문에 똑같은 형태로 되어 있어. 여기 저랑 같이 교토 가보신 분들 계시면 제가 항상 설명드리죠. 교토는 우리 남대문이 있는 자리에 라조몬이라는 문을 나생문입니다. 그 유명한 나생문 옆으로 절을 두 개를 둬요. 니시혼간지, 히가시혼간지. 그래서 그 길을 따라 쭉 올라가면은 일왕궁이 나오는 형태가 똑같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근데 거기까지는 유교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경복궁 뒤로는 불교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불교식 풍수를 이용해서. 이거 원래 문강 스님이 잘해주죠. 우리 같이 얘기한 거 막 문강 스님 막 너무 많이 써먹어. 자, 청와대 뒷산일은 뭔지 아세요? 인왕이 누굽니까? 인왕이 금강역사예요. 금강역사. 지키는 사람입니다. 누굴 지켜요? 불법을 지키죠. 근데 왕죽불 사상이 있었기 때문에 왕도 같이 지킵니다. 인왕산 뒷산이 무슨 산인 줄 아세요 혹시? 북한산입니다. 북한산 제1봉이 뭔지 아십니까 혹시? 원효봉도 있고 또 문수봉도 있고 하나 더 있어. 비로봉입니다. 비로봉. 비로봉은 뭡니까? 비로자나 부처님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 뒤로는 불교 풍수가 쭉 이어지니 나중에는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용의스님이 한번 더 불러주시면. 자, 비로봉 밑에 마을이 하나 있는데 마을 이름 뭔지 아세요? 동네 이름. 연신내 뒤나서. 그거 불광동입니다. 부처님의 광명. 그래서 불광동입니다. 불광동으로 쭉 이어져서 더 내려가면은 동네 하나 더 있는데 뭔지 아세요 혹시? 공덕동입니다. 공덕동. 자, 여러분 알아두셔야 됩니다. 근데 공덕동 원래 지명의 한자가 불교의 공덕이었는데 모 대통령 때 공자를 공자로 바꿔서 공자의 덕으로 바꿉니다. 공자의 덕을 달고 있는 건 유교경 성전에 어디에도 나와 있지 않는 표현입니다. 없는 표현을 갖다 공자를 바꿔놓은 거예요. 과거의 표기는 공덕동이 불교에 나오는 공덕이었었어요. 자, 이제 그 길을 따라 쭉 갑니다. 거기서 조금 더 가면 무슨 로인 줄 아세요 혹시? 원효로예요. 원효로. 마포대교 옆으로 해서 원효대교가 이어지죠. 근데 그거는 최근에 만든 거예요. 원래 없던 지명이에요. 광명 말해버렸네. 무심결에 나왔어. 공덕을 따라 쭉 가면은 광명이 나와요.
광명의 빗줄기이기 때문에 일자로 이어지는 거예요. 비로봉에서부터. 그래서 그 광명의 끝에 다다르면 불교에서 꿈꾸는 이상국가가 나와요. 그 끝에 무슨 동네 나옵니까? 안양입니다. 안양. 안양이 뭐죠? 극락입니다. 극락. 수원 행궁을 하기 위해서는 그 길로 반대로 해서 부처님의 가피를 받는 쪽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게 글로 이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공덕에서부터 광명까지가 어마어마하게 막히죠. 그쪽으로 들어가면 안 되는 길이죠. 저 가끔씩 글로 들어가면 그게 옛날 길이잖아요. 못 넓혀요. 천이 있어서 양옆으로 풍수 때문에 거기가 천이 일렬로 이어지게 돼 있어요. 쭉 천으로 이어져 있어요. 그 천 옆에 무조건 막힙니다. 그게 과거 길이요. 옛날에 그 글로 이어지는 길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런 풍수가 있다. 그래서 거꾸로 가면 안양에서부터, 그러니까 안양은 다음 세상이죠. 현세는 우리가 사는 땅이죠. 임금이 다스리는 땅. 거기까지 그게 이어져서 올 수 있게 만들어진 풍수가 불교식으로 존재한다라는 걸 알아두시면 됩니다. 근데 이걸 제가 어디서 배웠을 것 같아요? 아니 문광스님이랑 이런 얘기 다른 얘기 해야지. 문광스님한테 내가 배우진 않지. 문광스님이랑 저랑 제가 심지어 박사 먼저 받았는데 같은 시대 공부하는 스님들이에요 다. 탄원스님 아니에요. 안타깝게 이 풍수의 기록은 조선 총독부 문서에 나와 있습니다. 맨 처음 와서 이거부터 파악한 거예요. 조선 팔도의 모든 것들을 다 확인합니다. 그 생생한 기록들이 다 나와요. 그래서 일본에서 공부하다 보니까 총독부 그런 문서들이나 조선에 대한 기록들이 엄청 많은데 우리나라에서 제가 이걸 강의하고 다니면 다 놀래요. 몰랐던 거예요. 그리고 우리 지명 중에도 꽤 불교적인 게 많았었는데 계속 도로를 옮기면서 바꿔버린 겁니다. 그 지역의 과거의 이름을 알면 그 지역의 산과 풍수와 그런 게 불교로 만들어졌는지 유교로 지어졌는지를 다 알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만드는 것이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법정 스님이나 되시기 때문에 이곳에 길상이라는 것을 넣어주신 겁니다. 이곳에 오는 과거에는 이곳이 모든 환락을 누리던 곳이었다고 하면 이제 이곳에 와서 모두가 지혜를 구족하는 길상함을 만나고 이곳에서 안락을 누리라고 극락을 모신 겁니다. 그렇죠. 길상사였으면 원래 문수전이 있어야죠. 길상은 만주시리라고 하는 산스크리트에서 표기되는 겁니다. 만주시리가 음사로 하면 문수예요. 문수보살의 문수가 의미로 번역하면 길상입니다. 문수랑 길상은 같은 의미예요. 그래서 문수전을 모셔야 되겠지만 이곳에서 모두가 다 극락의 그러한 가르침을 받으라고 해서 오히려 극락전을 모시면서 이 안에 이런 것들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큰 스님의 해안이 느껴질 정도로 또 이름도 길상사라고 하는 게 여기 오는 모든 사람들이 과거에는 특정 인물밖에 못 왔던 것을 누구라도 다 와서 지혜를 구족할 수 있게. 문수는 지혜죠. 지혜를 구족할 때 세상을 바르게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지혜를 전하기 위해 이름을 길상으로 둔 것이 아닐까 싶을 정도였던 거죠. 자, 어찌됐건 다시 이야기로 돌아와서 이렇게 수자타는 부처님께 우유죽을 이제 준비해서 부처님께 우유죽을 올립니다. 여기 이제 그림이 있죠. 이쪽 그림을 보시면 이제 부처님이 빼빼 마른 몸에서 고행을 포기하시다가 이쪽으로 넘어와 옆에 여인이 지금 얼굴이 없어요. 수자타가 바루를 주고 부처님이 바루에 손을 놓고 있죠. 그렇게 해서 첫 공양을 드시고 목욕을 하시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자, 이때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목욕을 한 보살은 우유죽을 아주 맛있게 먹습니다. 이게 중요해요. 음식이 있으면 맛있게 먹는 거예요. 떼어서 먹는 게 아니라 맛있게 먹는 겁니다. 이때 불교 용어가 등장하니 식사입니다. 식사 불교 용어예요, 여러분. 먹는 일이잖아요. 식사를 어디서 해요? 식당에서 하는 겁니다. 당자를 달고 있는 건 불교 건물입니다. 그래서 스님들 공양하실 때 밥 먹기 전에 하는 연불이 있어요. 그거를 스님 뭐라 하죠? 식당 작법. 그냥 밥 먹는 게 아니라 오광계라고 하는 감사의 마음을 드는 식당 작법이라고 하는 연불이 있어요. 식당은 불교 용어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식당에서 밥을 먹기 때문에 식사인 겁니다. 그냥 먹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지금은 바루공양이라 부르면서 예법을 갖춰 깨끗이 먹죠. 왜 깨끗이 먹어요? 설거지하기 싫어서? 아니죠. 그것을 만들어준 모든 분들의 정성에 감사하는 겁니다. 다른 세상의 모든 종교들은 그 음식을 자기 앞에 보내준 신께 감사합니다.
만나본 적 없는 아버지에게 고맙다라고 해요. 지네 아버지 여기 있는데 아버지가 돈 벌어와서 사준 건데 그거 안 하고 어디 있는지 모르는 아버지에게 감사하죠. 우리는 그게 아니라 여기까지 온 무수한 인연에게 감사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너무 공덕이 부족하지만 이 음식으로 공덕을 쌓기 위해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그 식당 작법이라고 하는 불교의 오래된 표현입니다. 식당, 식사.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제 때우는 밥 먹는 거 말고 식사하십시오. 식사는 수행이기 때문에 맛있게 먹고 난 뒤에 행복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지금 항상 누군가에게 식사를 대접해 주셔. 가족들에게 밥을 준비해 줄 때 항상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하죠. 오늘은 뭐 해줄까? 지금도 막 고민 중이시잖아요. 들어갈 때 마트에 들려서 뭘 좀 사갈까? 막 한참 지금 생각에 빠질 때요. 지금은 여기 집중하세요. 식사 준비를 하듯이 그 식사의 의미를 알려주십시오. 그게 지금 이제 그 의미가 퇴색되면서 일반 용어로 바뀌면서 우리가 공양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는 겁니다. 공양은 베푸는 거기 때문에 보시의 의미로서 사용을 하지만 원래 선종에서는 그것을 식당, 식사라고 사용을 했다라고 알아두시고 그 표현을 잘 사용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어저께 자루에서 넷플릭스에 부처님 밥상인가? 부처님 식상가 올라왔죠? 일본 편에 보면 그게 잘 담겨 있는데 그 일본 편 자문이 접니다. 제가 다 자문해갖고 그 식당이랑 거기 나오는 요리를 제가 다 자문해서 원래 제가 출연하는 거였는데 저는 유명해지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넷플릭스는 함부로 나가면 큰일 나요. 삶이 피곤해집니다. 인기를 얻고 사생활을 잃어요. 저도 좀 쉬고 싶을 때는 좀 쉬어야 되고 저도 좀 어디 카페도 좀 가고 싶고 조용히 지내고 싶은데 큰일 나요. 전 그래서 선재 스님이랑 밥 먹으러 안 다녀요. 선재 스님은 외국 공항에서도 알아봐요. 그럼 저 떨어져. 스님 가서 얘기하고 오시면 저 여기서 밥 먹고 있겠다고. 얘기 다 끝나면 오세요. 그러면 아니 나도 좀 데려가. 아니 스님 같이 있으면 우리도 피곤해지니까 스님 다 하고 오시라고. 거기 보면은 이런 모습이 잘 나와요. 오광계도 제가 꼭 놔달라고 해서 오광계도 일본 편이다 보니까 이제 잘 다뤄놨는데 넷플릭스 혹시라도 구독하시는 분은 부처님 밥상인가 그럴 거예요. 옛날에 누들로드라고 하는 그 음식했던 PD가 거기 나 어제자로 아마 공개됐을 거니까 재밌게 잘 담아줬더라고요. 거기에 보면 그 식사의 의미를 잘 담가놨고 우리가 지금 이제 사찰 음식을 브랜딩하고 있어갖고 그때 제가 또 많이 의견을 내서 사찰 음식을 지금 제대로 브랜딩 안 하면 중국한테 뺏깁니다. 사찰도 중국 용어예요. 음식은 일반 용어고 템플 푸드가 되는 순간 모두가 쓸 수 있어요. 제가 그래서 사찰 음식 전법단에도 꼭 얘기한 게 사찰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전화해야 된다. SACHAL 사찰. 사찰 푸드가 되면 우리 거예요. 그렇죠? 그게 훨씬 나요. 그거를 다른 용어로 바꾸려고 해서도 안 돼. 모두 다 사찰 음식으로 알고 있는데 갑자기 생뚱맞는 음식으로 선식으로 만들자라고 지금 움직이 나오는데 선식이라고 하면 다른 의미가 있죠? 애기들 먹이는 게 선식 아니야. 다른 의미가 된다고 절대 안 된다고. 무조건 사찰 음식을 살려야 된다고 하는데 결과는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모두가 지금 사찰 음식 하는데 사찰 음식을 살려야 된다. 그리고 사찰 음식의 첫 번째 블렌딩은 무조건 제가 삼각김밥으로 내라. 모두가 먹을 수 있게. 예를 들면 뭐 송강사 매실장아찌를 넣은 LG25식 삼각김밥 맛있겠죠? 그렇잖아요. 나는 지금 나와 있는 사찰 음식을 먹어본 적도 없어요. 지금 드셔본 적 있으세요? 그런 사찰 음식들? 우리가 아니면 절에서 잘못 산 거예요. 우리만 빼고 먹었던 거예요. 나는 그런 휘황찬란한 사찰 음식을 본 적이 없어요. 사찰 음식은 모두가 먹을 수 있는 음식이에요. 그리고 절에 오면 꼭 비빔밥 먹잖아요. 절 비빔밥의 특징 중에 하나가 꼭 들어가는 게 뭔지 아세요? 요새 좀 사라진 것 중에 키각. 그쵸? 그러니까 길상사 사찰 비빔밥 삼각김밥에서 거기 티각이 들어있는 거야. 먹으면 하삭 맛있겠죠? 그거부터 시작해야 돼. 그리고 고급화로 가야지. 너무 고급적인 것부터 가면 안 된다. 그래서 요새 학생들이나 대학생들이 돈이 없고 물가가 너무 비싸다 보니까 편의점 도시락을 많이 먹어요. 일본같이. 근데 실제로 일본은 유명 사찰의 재료가 들어간 도시락이 팔아요. 시즌 메뉴로 나와서 진짜 줄 서서 사갑니다. 어마어마하게. 근데 그런 것들을 하면은 괜찮을 거니까 혹시라도 이 중에 사찰 음식이나 그런 거 하시는 분 있으면 그거부터 하시면 돼요. 애들이 먹어봤고 젊은 사람들이 편의점에서 도시락으로 친해졌으면 그 다음부터 그 절에 가봅니다.
고급화되면은 특별한 날밖에 안 가요. 우리에게 일상 중에 특별한 날은 1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예요. 저도 심지어 바루공양이라는 식당에 지금까지 2번밖에 안 가봤어요. 그런 것 같은 겁니다. 자, 어찌됐건 이렇게 목욕을 한 부처님은 맛있게 공양을 하십니다. 근데 이들을 본 오비구가 아니죠. 이때까지 5 수행자는 크게 실망합니다. 그리고 말하죠. 고따마는 죽을 만큼 고행을 하고도 최고의 지혜를 얻지 못하더니 결국에는 이제는 좋은 음식까지 탐내는구나. 고따마는 고행을 버렸다. 고따마는 게으른 사람이다. 고따마는 타락했다. 라고 손가락질하고 북쪽으로 떠나갑니다. 북쪽에 뭐가 있죠? 녹야원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들만이 있는 공간으로 하려고 부처님을 가장 앞에서 좋아했던 사람들이 부처님을 손가락질하고 부처님께 욕을 하고 떠나죠. 근데 이전까지 부처님이 기적을 보이고 신비한 모습을 보일 때만 해도 환호했던 사람들이죠.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고행은 더 큰 고행만을 쫓아야 되고, 기적은 더 큰 기적만을 보여야 되고, 더 큰 탐욕은 더 큰 탐욕으로밖에 해소되지 않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근데 부처님의 말씀하신 깨달음은 그런 게 아닌 우리 일상에 그냥 소소하게 항상 있어야만 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자, 이 부분 영상 또 준비되어 있으니까 영상을 보면서 제가 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중용을 깨달은 부처님은 이제 이 중용을 토대로 자신이 가장 끊으려고 했던 호흡으로 되돌아옵니다. 삶은 결국엔 숨을 쉬어야지만 살아갈 수 있다는 걸 더 깊게 인식하고, 근데 부처님은 앞서 호흡을 통해 큰 수행을 한번 하셨죠. 농경지에서 바로 입출식념에 대해 처음으로 눈뜨십니다. 아나빠다사띠라고 하는. 그래서 첫 번째로 다시 결정하신 게 숨을 통해 내가 살아있다는 걸 더 절실하게 느껴야 되겠다라고 해서 이제 자신의 위치를 넘어가 보리수 아래로 넘어가게 되죠. 그때 그리고 굳은 결심을 하죠. 어느 세상에서도 얻기 어려운 저 깨달음에 이르기까지 이 자리에서 죽어도 결코 일어나지 않으리라 라는 결심을 하고 자신의 이제 자신만이 이제 느낄 수 있는 그 깨달음에 대해 나아가려고 합니다. 이 지점에서 이제 이 불교 국가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 동아시아 같은 경우에는 이후에 부처님의 깨달음을 이제 연기라고 둬서 12연기로 파생해서 나중에 사성제 8정도로 설명하는 초전법륜을 등장해서 부처님의 깨달음이라고 하는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라고 하는 걸 연기법으로 두는 경우도 있지만, 이 초기불전이나 상자부 계통에서는 아까 부처님이 여기도 나와 있듯이 중용으로 깨달음을 얻으셨다라고 표현이 나와서 부처님의 깨달음을 중용으로 설하는 경우가 있지만 둘 다 부처님의 법이 맞긴 합니다. 근데 어찌됐건 중도를 먼저 눈뜨시고 그것을 토대로 연기에 대해 깨치십니다. 연기를 깨치실 때 나온 그 유명한 바로 말이 우리 다 알고 있는 이것이 있으면 저것이 있고 이것이 멸하면 저것이 멸한다 라는 개념이 이제 등장을 하죠. 자, 근데 부처님 몇 번 깨달을까요? 저번에 말씀드렸죠. 7번? 비슷한데 좀 달라요. 율장에 나오잖아요. 율장에 총 3번 깨달으십니다. 3번 깨달으시고 율장엔 2번으로 등장합니다. 근데 우리는 정각을 깨달은 모습을 알고 있죠. 새벽에 떠오르는 별을 보고 깨침을 얻으시고 이것이 있으면 저것이 있고 이것이 멸하면 저것이 멸한다. 그게 3번째 깨달은 장면의 전체 모습이 거기에 투영된 겁니다. 첫 번째는 생하는 걸 먼저 보시고 깨닫고, 2번째는 멸하는 걸로 깨닫신 다음에 3번째 생멸을 다 확인해서 깨치시죠. 그렇게 해서 완전한 정각을 얻으시고 그 설명을 바로 12연기를 통해서 하십니다. 이게 우리 첫 번째 수업 때 말씀드렸던 우다나라고 하는 경에 등장하고, 저희 다음 시간에 이제 부처님의 정각의 모습을 다룰 텐데 그때 제가 자료를 갖고 와서 여러분들과 함께 우다나의 내용을 쭉 살펴보며 부처님의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이루어졌었는가를 역사적으로 한 번 더 살펴보는 시간도 갖고, 오늘 이렇게 부처님과 함께 고행을 포기하셔서 정각에 들어가시기 직전 모습까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하게, 부처님 가신 날입니다. 부처님 가신 날인 만큼 더 행복하게 하시고, 길상사에 여러분이 부처님과 같이 오신 날 더 행복하게 오늘 하루 마무리하시고 다음 수업 때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